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얌체같이 생겨야 될까요? 아니면 심술이 툭툭툭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얼굴이 확 웃는 인상이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얼굴이 확 웃는 인상이 되어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심술보각이 턱 하나 붙으면 놀부같이 생겼잖아요. 또 얌체같이 생겨가지고 뾰족해갖고 자기 것만 챙기고 콕콕 쪼을 것 같으면 꼭 어디 불가에서 오신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탁 얼굴을 환하게 펴고 너그럽게 좀 자리 같은 거 양보해달라면 쓱 양보를 해주고 그래야지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아도 또 일어나서 또 좀 저쪽으로 양보를 해달라면 뿔딱 지나서 내가 이딴 교회 나오나 봐라 막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게 뭐 어디 그러면 꼭 무슨 동창회 모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마음속에 믿었는데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괜히 심쿵생쿵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침체되니까 예배도 형식이 되고 사람들 만나도 별로 기쁜 게 없고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마음이 찌뿌둥해가지고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가지가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 대구쯤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파에 하늘비전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예를 딱 든 거예요. 말라기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참 그 성경 그 제목이 다 있어요. 유다서. 그 유다는 누가 썼을까요? 어떤 사람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썼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그거 쓰고 목매어 죽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라기도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름이 뭘까요? 말락이에요? 말라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말락이라고 하는 사람 1번, 말라기 하는 사람 2번.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말락. 그 다음에 2번 말라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3번. 한번 말라기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어요. 말라기서 1장 1절. 목사가 왜 또 오늘따라 저렇게 방정을 떠나? 금요일 날이잖아요. 비도 오고 좀 구중충하잖아요. 장마철이고. 그래서 입은 옷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게 자꾸 웃어야 행복이 찾아와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말라기 하니까 말락이 기록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말라기예요. 이름이 말라기. 그 말라기가 무슨 뜻이냐?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 말라키 해갖고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럼 이 선지자 말라기가 전한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근데 4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삐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삐지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한테? 삐져있는. 왜 삐졌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복준대더니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고 삐진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여러분, 고향 땅에 딱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죠. 농지를 개간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담벼락을 잘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와가지고 성전부터 지었어요. 왜 성전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학개서의 선지자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학개서로 찾아가 보겠어요. 학개서 2장 6절. 학개서 2장 6절이에요. 6절 7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어요. 6절부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전은 언제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한번 여러분 2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은 음성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가 언제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막 건축을 했어요. 그럼 뭘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뭘 기대하고? 복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성전을 다 지어놨어요. 이제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평화가 온다고, 평강이 온다고 하더니 평강이 아니고 주변 나라 수많은 주변의 이방국들이 자꾸 기습하고 공격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어요. 그때 그 모습을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더 이상 찾도록 안 할 테니까 신경질 부리지 말고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목사님, 느헤미야는 또 어디 있나요? 그것은 728면을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수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뭘 당하고? 평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놓으면 복을 준다더니 복이 왔어요? 큰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이 대빵 나올까요? 아니면 행복해 할까요? 대빵 나왔겠죠.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아니면 꼭 남의 소리 하는 것 같을까요?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이에요. 2절.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도 안 피면 본문을 안 피는 거니까 이건 본문이니까 펴야 돼요. 말라기서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며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잘 된다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으면 복 주신다며요. 근데 뭐가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에돔은 미워하였고 너는 사랑하였잖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죠, 우리가 지금 들으면 딱 이 소리예요. 봐라, 북한을 봐라. 북한은 저렇게 망했잖니 근데 너희는 잘 살잖니.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아요? 아니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와닿는 사람은 특이 체질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돼야 될 사람이에요. 국가에 큰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는 양반은 아, 내가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북한이 못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장 직장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직장의 문제가 잘 안 풀려. 내 가정도 뭐가 좀 해결이 안 돼.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사업이 이상하게 꼬여. 하나님 날 뭘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한테 북한을 봐라. 은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을 봐라 못 살자니, 김정은이 봐라 너 거기서 사는 게 좋니 여기가 좋니, 이런 소리 해봤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날 뭘 사랑했어요? 이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라고요. 이게 지금 말라기서가 지금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마음이 식었어요. 침체됐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졌어요. 기도도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마음이 그냥 찹찹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신뢰가 돼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려면 내 미래가 그분과 이야기를 통하여 밝게 열려져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할 때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고 미래에 대한 소원, 소망이 쫙 열리면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신뢰가 잘 안 가고 말을 해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이 깜깜하고 그러면 사랑이 섭섭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요지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섭섭한 그런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딱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을 때씩 웃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싹 웃기만 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괜히 이럴 때 말하면 신앙 없다는 소리나 들을까 봐 그냥 웃음으로 때워요. 분명히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그 우간다 갔다 왔던 얘기를 한번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 또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우간다 갔다 오다 중간에 아부다비라고 하는 데서 하루를 묵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는 아부다비 좋은 호텔에서 묵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갔어요. 나갔다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모스크에 갔어요. 우간다의 그 모스크는 거기에서 알라 하고 이렇게 해서 알라 섬기는데요. 갔는데
모스크가 얼마나 큰지 한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스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교회 해봤자 10,000명 들어가면 제일 커요. 10,000명. 실제로 몇만 명 교인이다 막 그래도요, 가서 숫자 의자 개수 보고 의자에 몇 명 앉는가 보고 의자 총 개수 다 따지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10,000명 선이에요. 제일 커봤자. 근데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근데 그 5만 명이 들어가는 그 모스크를 왕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건축을 했대요. 근데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근데 대리석을 문양을 꽃 문양을 이렇게 쫙 집어넣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그 바닥 카펫을 5만 명이 한꺼번에 앉는 그 카펫을 한 통으로 짰어요. 한 통으로. 여러분, 그렇게 짜려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붙어야 돼. 그거는 기계로 짤 수가 없어서 수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5만 명이 앉는 것을 한 통으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닥에다 깔았어요. 아부다비라고 하는 데가 궁금하면 한번 가보셔요. 저는 그 모스크를 못 봤어요. 들은 이야기와 영상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가 거기서 있고 그 분수에서 내리는 불이 이렇게 옆을 쫙 강처럼 흐르는데 그 부분이 파란색 대리석으로 또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마치 굉장히 멋있는 왕궁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원래 거기는 여자는 못 들어가는데 모스크 거기는 너무 이쁘게 꾸며놓고 여자도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인구비 90%가 크리스찬이에요. 90%가. 그런데 무지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우간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아부다비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아부다비 공항은 아주 친절하고 공항시설이 너무 좋은 데다가 도로가 쫙쫙 뚫려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터져서 추워서 옷을 하나 입어야 될 만큼, 그런 데다가 모스크를 딱 갔더니 천국 같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할렐루야 나올까요? 알라 하고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가서 할까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은 알라 믿어야 되는 걸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사신 주님의 땅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확 죽었잖아요. 그곳에 딱 갔을 때 그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잘 꾸며져 있고 겉보기에는 질서 정연한 계획도시 안에 딱 놓여져 있다 하지만 그 겉보기에 아름다운 그것을 영광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딱 도착해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장에 딱 가서 서도요, 거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는 그 증거로 자꾸만 병나선 것, 돈 번 것, 애가 잘 되는 것 쪽을 자꾸 쳐다본다면 그 아부다비 같은 데 가면 알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를 지신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색깔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했으면 뭘 사랑했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돈 번 것 쪽으로, 진짜 잠깐 있다 없어질 쪽으로만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하여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섭섭함이 대빵 나오게 돼 있어요, 대빵.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봉사했는데 뭐 주신 거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봐라,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연약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니?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봐라,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았니? 봐라, 내가 너에게 출세를 보장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내 죄사함, 그리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사랑해요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니면 남들이 막 박수갈채 보낼 때, 아니면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좋은 학교 탁 들어가고 돈 벼락을 딱 맞듯이 막 갑자기 몇 억이 들어오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진짜 내가 그냥 행복해가지고 밤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좋다가 웃고 또 자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막 공급될 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 언제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고로 큰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슴속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오는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걸 맛보셨습니까?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닐 때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 다닐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쁘고, 교회 다닐 때 뭔가 막 휘저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가 최고로 행복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은 것 같이 막 가슴 떨리게 주님의 은혜 받았을 때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의 행복도 저와 번지수가 똑같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는 체하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좋았든 나빴든, 또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일이 어렵든 쉽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환경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산이. 여러분도 과연 그렇습니까?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그만 찾는다며요. 아유, 또 잊어버렸네. 아유, 참. 그걸 또 찾지 않는다고 또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 67절로 72절. 거기에 한번 제가 보겠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맞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고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뭐같이 됐다고요? 기름덩이 같이. 그 마음이 기름덩어리 같이 된. 그러면 참 그 저주죠.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은 것을 딱 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문제되고, 이렇게 될 때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냥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고난이 오면 더 기도가, 정말 그래요. 고난도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고 하는 간증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간증은 잊어버려도 되는 간증인데, 기도원에서 열흘 금식하고 교회로 출발해서 오다가 서종이라고 하는 IC로 빠져가지고 화장실로 가려고 막 달려갈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그 기도는요 무지 간절했거든요. 혹시 모르실까봐 금식을 하고 나면 절대로 밥을 바로 먹으면 안 되고요. 식사를 했다면 그 화장실 바로 근처에서 주섬거리고 있어야지 어디로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을 한 2끼 3끼나 아니면 3일 금식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일주일 이상 금식했을 때는 꼭 금식 후에 식사를 미음을 드셨다 할지라도 화장실 멀리 떨어진 데는 가지 마세요. 제가 열흘 금식하고 딱 밥을 먹었는데 설악수양관에서 교회로 오는 차에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신호가 왔어요.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아마 그때보다 기도가 절실할 때가 없었어요. 무지 막 온몸을 다해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신용현 목사가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을지 몰라요.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저의 인격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막 별 기도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도요 생리작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좀 빠질 만한 대로, 그때는 급하니까요 차를 어디다 대고 숲속이라도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서종이라고 하는 아이씨가 딱 보여요. 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저기로 가자. 보니까 화장실이 딱 보여요. 차를 딱 댔어요. 화장실까지 바로 저만큼밖에 안 떨어졌어요. 막 뛰어가는데 뻥 터졌어요. 여러분은 통쾌한 웃음을 웃지만 당한 사람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가 언제가 제일 절실하다고요? 바로 그럴 때. 무지 절실해요. 무지 절실해요. 빵 터졌는데 흘러내려요. 어휴 더러워.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입은 옷을 다 망가뜨렸어요. 다 홀딱 벗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빨리 나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목사님한테 옷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서 옷을 가지러 간 사이에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졌을 때 기도가 절실할까요? 아니면 모든 게 술술 풀려서 배가 볼록 나왔을 때 절실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고난은 영원할까요?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영원할까요? 지나갈까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저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최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했을 때 뻥 치면 이 최고의 높은 점수를 내 인생의 최저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최고의 법칙이 아니고요, 이것을 최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높이뛰기, 멀리 뛰기 이런 거 할 때 그 올림픽 선수가 3단 높이로 팍팍팍 뛰었을 때 가장 멀리 뛴 것으로 그 사람의 기록을 삼습니까? 가장 못 뛴 것으로 기록을 삼습니까? 가장 멀리 뛴 걸. 그게 최고의 기록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기록으로 인정해요. 내가 가장 잘했을 때 그것을 내 인생의 최저 기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잘할 때는 기록이 자꾸 올라가지만 그보다 못한 것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걸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장 잘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하신다니까요. 그것만. 그것보다 더 잘하면 전에 잘했던 것도 있고 그 더 잘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했던 건 잘 잊어버리고요, 못했던 거, 가슴에 맺혔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이게 자꾸 부끄러우니까 되새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로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나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죄를 짓는 것보다 눈 하나 뽑아놓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야. 얼마나 눈 뽑힐 때의 고난이 크겠어요. 너 손 하나를 자르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러고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때가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내게 몹쓸 질병이 와가지고 내 가슴 하나를 던져놔요. 내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를 뜯어서 던져야 돼요. 그때 그 눈물 콧물 쏟아놓는 그 고난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장기 하나를 뜯어놓는 그런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억하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했지.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죄 지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요. 언제 마음이 합했을까? 언제?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물론 그때도죠.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속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때로는 다윗이 사람들이 보는 이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좋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죄 졌을 때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의 모습, 내가 섭섭해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의 모습. 그래서 시편 119편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계속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찾은 김에 55절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인생의 밤일 수도 있고요, 그냥 깜깜한 밤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소유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 이게 내 인생의 소유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전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그 놓고 갈 것 가지고 우리의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인생이 막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한테 삐졌다 좋아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예요. 내 소유. 계속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요. 병 고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위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165절이에요. 165절. 왜 그렇게 절수가 많냐고요? 시편 119편이 너무 주옥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어디서부터 지킬까요? 내 가정에서부터 지켜라. 그게 바로 말라기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랑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라.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한번 여러분 성경 말라기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한 대로 어떤 사람은 불시험에서 그냥 볏짚처럼 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시험과 같이 오는 그 시험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주를 믿는,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 자세히 보세요. 그때 그 다음에 누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를 우리 주님이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한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면서 궁시렁거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시렁.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면서 괜히 남들 들으라고, 에이, 난 일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러고 괜히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자기가 발로 걷어차요. 나는 말이야, 진짜 우리 교회 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지. 우리는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체면 살리느라고, 혹은 내가 일하는 거를 정당하게 변명하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성가대를 해, 찬양대를 해요. 에휴, 노래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나 뭐 쓰라고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섰어.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냐? 너는 하나님한테 직접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말이야, 에이, 오늘 우리 교구 노래라고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 꼭 내가 온 날 그런 걸 찍는다? 아니,
왜 같은 말을 해도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오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잖아.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같은 일을 해도 떡이 하나 더 나올 텐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왜 말을. 일을 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일을 하면서 왜 꼭 콧방울을 떨어뜨리냐고, 밥 다 해놓고 왜 재 뿌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은 꼭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 분들은 이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하고는 다르지만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은 그랬어도 하나님 제 속 아시죠?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네 말한 대로 해주는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도 들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섭섭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해야지. 보면 꼭 일은 잘해요. 그리고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궁시렁 투덜 막 삐쭉빼쭉 이게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저 대구쯤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대구입니까? 광주라고 안 하고? 아니, 제가 부르다 보니까 대구예요. 대구. 광주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디가 됐든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하늘비전교회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없잖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 소유로 기념책에 기록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기념책에. 이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 감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를 믿냐고요? 왜 하나님을 없인 여기냐고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와 늘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는데 왜 그분이 없는 것처럼 없인 여기고, 안 계신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냐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계실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야, 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서운하다. 부끄럽다. 야, 내가 너한테 괜히 부탁했었구나. 너 그런 마음이었니?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고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 절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날 구원하시는 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지킨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소유였어요.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입으로도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일할 때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걸, 이걸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특권을 뺏을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바로 내 자리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는 내가 계속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